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 지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4월에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참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매일매일 막 이렇게 그래프로 막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이때 그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어느 날 뉴스 시간에 사과 방송, 정정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계속 리서치 센터가 막 수십 개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막 또 매일매일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어느 날 하루 후보들이 바뀌었어요. 지지 그래프가. 근데 이제 여러 번 되니까 이분이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잦은 지지율 그래프가 이게 잘못 보여준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과 안 해도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참 멋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정정 방송을 해야 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31분 12초에 제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 할례가 길갈에서 할례가 20년간 끊어졌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할례가 그 광야 기간 내내 40년 동안 끊겼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20년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머릿속에 20세 이상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했고 이게 계속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입으로 20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정을 드리고요.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좀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도 이렇게 정정 보도 해설을 올려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캠프를 쳤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두었죠?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커다란 12개의 돌을 길갈에 두었어요. 그 돌이 놓이기 전에 길갈은 그냥 가나안의 흔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우상이 지배했었고 여전히 그 악한 영이 지배했던 그냥 가나안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길갈에 캠프를 치고 그곳에
돌 12개를 세워놓자 그것이 거룩한 캠프가 되었어요. 거룩한 땅.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특별할 것도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또 절에 다니는 분이나 이슬람 분이나 그냥 그분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특별히 기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묻혀 사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한 캠프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제 그 길갈에서 그 캠프를 친 길갈에서 두 가지 스페셜 이벤트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이들이 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첫 번째 사건 이들이 길갈에서 지킨 할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앞에 보이는 모니터 중간에 선을 딱 그세요. 그럼 그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쪽 그리고 서쪽. 서쪽은 어디냐면 바다가 있는 지중해가 있는 땅이에요. 여기 보니까 요단의 동쪽부터 서쪽까지 온 전체 가나안의 왕들이 지금 무서워 떨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장기가 다 녹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간, 십이지장, 쓸개, 대장, 소장 이런 게 다 녹았다는 거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왕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에요. 완전 코마 상태에 있고 또는 심장마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요단강 사건을 듣기 전에 이미 이런 공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라합의 말이에요. 라합이 가나안에 침투한 간첩들 2명한테 한 말이거든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심장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른 사건을 그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건너기 전에 저 건너편 아모리족 속에 왕이 둘이 있었는데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공포에 빠져 있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마른 땅을 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니까 자기들 바로 눈앞에서 자기들 코앞에서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니까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같은 곳을 2번 연속 의자에 부딪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와 진짜 2번째 부딪히면 죽을 것 같아요. 네. 맞은 거예요. 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시온과 옥을 죽였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를 또 요단을 가르면서 딱 때리신 거예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그러기 상태예요. 회전불능의 상태에 지금 이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왕들에게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러면 입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겐 완전히 정반대였을 겁니다. 완전. 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스라엘은 더 기쁘고 더 신났을 거예요.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어깨춤이 막 덩실덩실 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런 기쁨을 주는 분이셨을 거예요. 일본하고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전반에. 그런데 갑자기 후반에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가 한국으로 귀화한 거예요. 한국으로. 후반에 이 세 명이 딱 교체돼서 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이젠 이긴 거예요. 뭐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 앞서 강을 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얼마나 기뻤을지.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이고 동일한 사건을 목격했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왜 이스라엘에게는 축제를 주시는 분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포인 거예요. 공포.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공포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해서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너무 즐겁고 기쁨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는 분이면 즐거우셔야 돼요. 괴로울 수 없는 겁니다. 복정동 조기축구회랑 팀이랑 축구하는데 앞에서 호날두가 달리고 뒤에서 메시가 달리면 여러분, 그 게임은 끝난 거거든요. 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차다 넘어져도 다리를 뼈도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긴 거니까. 질 수가 없는 게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다가 다리 삐끗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심각한 상황에 함정에 푹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실제로 축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모자름 때문에, 내 병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근심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매, 그때에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 아침에 그때에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것만 계속 묵상하셔도 성경의 50%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진짜로. 여러분, 이 그때가 어떤 때였나요? 그때 적군은 완전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공포 때문에 손가락도 못 움직일 그런 상태. 아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기가 충천한 시대. 이게 그때예요. 그때. 그냥 돌격만 하면 가나안을 무주공산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왜? 저 전쟁해야 되는 적군들이 오장육부가 다 녹아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가 막, 에너자이저가 막 안에서 백만수물들 막 이런 것처럼 막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때에 달려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시작하면 무조건 이기는 그때, 최고의 정점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3일에서 4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전에 요단으로 들어가라 했던 명령은 이렇게 그래도 좀 따라 할 만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단에 들어가서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은 죽어라는 말과 같았어요. 할례를 하고 다 누워있을 때 적군이 일개 대대만 칼을 가지고 와도 전멸하는 겁니다. 전멸. 실제로 여기 2절에 다시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다시 행하라는 말이 외슈브라는 말이에요. 외슈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돌아가다, 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 천국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우리 육체는 온 곳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외슈브예요. 그래서 다시 행하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이냐 하면 죽을 각오로 할례를 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니네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각오로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할례를 뭘로 하라 그랬는지 아세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로, 돌을 깨서 그걸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는 청동기와 철기가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칼은 뭘로 썼을까요? 구리칼이나 쇠칼을 썼던 때였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닥터가 수술칼을 안 들고 부엌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로 그 병원은 문 닫는 겁니다. 문 닫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술을 할례를 해야 되는데 잘 드는 칼로 해도 아플까 말까 한데 돌칼로 잘 잘라지지도 않을 텐데 그 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단 한 명도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 3절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다, 돌칼은요 정확히는 돌칼들이에요.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돌칼을 만들어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할례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시간에 2명을 할례를 행한다고 했을 때 60만을 계산하니까 무려 12,500일 12,500일 동안 계속 할례만 하는 거예요. 횟수로 계산했더니 몇 년인지 아세요? 약 35년이에요. 35년. 여호수아가 혼자 60만을 할례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던 시간만큼 계속 그 자리에서 할례만 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지만 10절에 보면 이들이 4일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유월절을. 결국은 그 말은, 이 명령은요, 부모들이, 아빠가, 왜냐하면 2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이 다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20세 이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탈출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돌칼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다 할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쫙 흡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할례를 행하고 그 잘라낸 그 조각들을 묻었어요. 그래서 포피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할례산, 그곳에 다 묻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 때 맨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하자 그러면 불평하고, 배만 조금 고파도 우리 여기서 배고파 죽겠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빵은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러고 좀 가다가 목마르면 와 우리 갈증나서 네가 다 우리를 다 죽게 하는구나. 이런 치도 때도 없이 뭐만 부족하면, 뭐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요, 할례를 해라, 돌칼로 해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완전히 압도돼 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 일을 신청할 수 없는, 도저히 다른 말을 할 수 없게끔 완전히 압도되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는데, 신명기 27장 5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제단을 쌓을 때 무엇을 대지 말라 그랬죠? 쇠 연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에는요, 쇠를 대면 안 됐어요. 쇠를. 그래서 돌칼로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단을 쌓을 때 쇠를 대지 않고 돌을 깨서 쌓았던 것처럼 자신들이 할례를 임할 때 쇠를 대지 않고 돌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다 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 자신들의 상식과 편리함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요새 편리함이 아주 최절정에 달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보다 더 편했던 시대는 없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신제품이 나오고, 여러분 전화기도 보면 업데이트 하루에 10몇 개씩 계속 하라고 뜨잖아요. 계속 편리해지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상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구글링만 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다 살 수 있어요. 무슨 벌레는 먹으면 되고 무슨 벌레는 먹으면 안 되고 다 나옵니다. 바다에 빠져서 상어를 만나도 살 수 있어요. 거짓말 맞죠? 상어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사시는지 아세요? 주먹을 딱 쥐고 코를 빵 때리시면 상어가 도망간대요. 정말이에요, 정말. 코가 너무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상어가 휴가 가셔서 혹시 바닷가 가셔서 상어가 이제 오면 빵 때리시면 돼요. 그러면 도망가요. 이런 거 몰랐잖아요. 요즘 다 아는 거예요. 너무 편리해요. SNS만 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오는 편리함, 우리에게 오는 그 상식에 따라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아유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돌로 칼을 만들어요. 불편하게 잘 들지도 않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장미칼을 딱 드립니다. 장미칼 잘 쓸리죠, 그죠? 하나님이 나만 봐. 너는 내 음성만 들어야 돼. 너는 나하고 있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아요? 사람이 밥도 먹어야 살지.
그리고 인간관계 좀 해야 살지. 그래야 비즈니스가 되지.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편리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들은 대로 해야 됩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이 돌칼을 만들어라 그러면 돌을 깨서 칼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요가 아니라 그거 할 때가 아니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라는 위기감이 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는 원래 언약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증명서 같은 거였어요.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증명서였는데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네 후손은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돼.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와 내 사이의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까지는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할례가 끊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6절 말씀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반역합니다. 하는 불신으로 반역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멸절하시기로 하시고 할례가 끊어진 거예요. 이 끊어진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약속이 지금 끊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뭐냐 하면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져서 계속 그들에게 내려왔던, 계승되었던 그 약속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엔 그 약속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집도절도 없는 그냥 떠돌이였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은, 그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 언약의 계보를, 그 약속을 이제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오죠. 아니 왜 꼭 그때 해야 됐나? 여러분 축구 보면 골 넣은 다음에 세리머니 하잖아요. 유명한 선수들은 다 자기 자신의 독특한 세리머니가 있는데 그것처럼 가나안을 다 휩쓸고 정복한 후에 세리머니 하듯이 할례를 행하면 안 됐을까? 왜 꼭 가나안에 와서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했을까? 왜 이 타이밍일까? 왜냐하면 유산을 상속받기 전에 자격을 먼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저쪽 일원동의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혹시 만약에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유산 받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유산 받으실 수 있겠어요? 왜 못 받죠? 자격이 없으니까.
갤럭시 폰 하나라도 주면 좋겠는데 안 줘요. 우린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에요. 그럼 그 땅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할례가 끊어졌었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 전에 자격부터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격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께 계속 달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음 달에 무슨 큰 딜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 투자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도 다 달라 그래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자녀가 축복을 받고 땅의 소산을 먹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축복을 받으려면 자격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끊어낼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할례인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돌칼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자격을 회복했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의 지위를 회복해야 돼요. 육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것은요 나만 알고 있었던 내 육체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죄된 옛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영적인 할례입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끊어내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세상 욕심이 끊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참 마음 급했을 텐데, 그죠?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워있는데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참 불안했을 텐데 이 전사들이 그냥 누워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태평스러웠냐면요, 경비조도 안 만들었어요. 저 같았으면 60만이니까 20만씩 나눠서 A조가 먼저 할례를 받으면 B조가 초소를 지켜. 그리고 A조가 다 나면 B조가 와서 할례를 받아. 이제 C조가 가서 지켜. 이렇게 방위군도 만들고 이렇게 좀 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전 백성이 60만이 다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 캠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거룩한 기다림.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의 이 거룩한 기다림이 요단을 건넌 사건보다 더 큰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단은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순종했으니까 갈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잠깐 하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돼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인데, 때로는 이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그냥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머무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수치가 사라지고 삶의 거룩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굴욕감, 그 수치심, 그리고 그 노예 근성이 계속 남아가서 광야 시간 내내 배신하고 반역했던 그들의 그 실패감이 할례를 받는 자리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길갈, 아픔과 상처가 굴러서 사라져간 땅이라는 길갈이 된 겁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생각났어요.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제 교회에 제가 참 아꼈던 자매 리더, 자매 순장이었는데, 이 자매가 대학생이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식당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서빙으로. 그리고 공부했어요. 근데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새벽 예배 매일매일 나왔고, 또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집회가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날 8시에서 한 10시 반, 11시까지 했는데 그 금요 집회 너무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식당은 금요일 밤이 장사가 제일 잘 되잖아요. 사장님을 몇 주를 졸랐대요. 다른 날로 바꿔주고 금요일 밤에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사장님이 날짜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금요 집회를 하고 11시 넘어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에 자기 순원들을 다 데리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저희 순장 훈련을 했는데 보통 5시간 했거든요. 순장 훈련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빵 한 쪽 먹고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식당이 문 닫는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또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세팅하고. 제가 저래도 되나? 저러고 어떻게 병 안 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중간에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이 자매가 4년 동안 평점이 3.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게다가 약대생이었거든요. 의대만큼 힘든 과정, 6년 과정이에요. 약대는 미국은. 딴 친구들은 한두 번씩 꼭 페일을 해요. 재수강을 하고. 한 번도 페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수업료를 못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대요. 저도 옆에서 보는데 너무 희한해요. 지금은 결혼도 했고요. 약사가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자매가 떠올랐어요. 그 자매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흉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공부해야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시간에 알바를 하지. 교회를 왜 가? 시간 낭비야. 맞아요.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수치를 다 끊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수치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돈 때문에 두려워해요. 돈 때문에. 내일 뭐 먹고 살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 먹고 살지 걱정돼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많으면 나이스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좌의 잔고가 떨어지고 정말 마이너스가 되면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 수치와 굴욕을 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면요, 더 달려가요. 더 벌려고, 더 하려고, 사람에게 에스크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가죠. 그래서 또 상처받는 거예요. 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어봐요. 네이버에 검색하고 세상에 물어보고 세상이 좋다는 대로 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수치로 가득한, 굴욕으로 가득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수치를 끊어내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어요. 돌칼로 끊어내야 돼.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수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 저도 알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자격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수치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렇게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혹시 그런 불편함을, 그런 두려움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끊어주옵소서. 내 삶에서 이 수치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수치의 삶이 끊어지고 거룩의 삶으로 역전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